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믿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한 간번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로 땅을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성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시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전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에브라임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을 향한 소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리석고 술 취한 지도자들의 타락한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곳에서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유일한 희망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1, 2절에 말하고 있는 성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사마리아는 평지에 완만하며 광활한 골짜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꼭대기를 둥글게 감싸고 있어 성벽 때문인지 마치 승자나 잔치 참여자에게 씌워진 면류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수도를 훨씬 깊숙한 내부 오지와 같은 곳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온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한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은 안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고립되고 편협한 나라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불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에 더욱 영화로웠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불을 쌓아가며 그렇게 전성기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부와 아름다움은 이런 아름다움 분명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부릴 만한 그런 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밟힐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처럼 생긴 그 사마리아 밟힐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유력한 두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처음에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더 넓은 땅을 받았지만 에브라임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땅보다 더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지파 중에서 더 영향력 있는 지파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이는 장래 용어인 아이고와 같은 말입니다. 즉 죽은 이 앞에 내뱉는 탄식어인 것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유난히 술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취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실수를 거듭한 생활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술 취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모두 술로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술 취함 같은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알코올 중독자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교회는 금주령에 심혈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거의 침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젊은 복음주의들의 억지 논리, 즉 음주는 세련된 것이고 술자리는 재미있고 즐겁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대중매체와 주류 산업의 성공적인 홍보 효과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악을 남용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유전적인 원인을 가진다 해도 술을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다면 결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포도주나 맥주는 물의 오염 문제와 물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인해 종종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물의 정화와 물의 대용을 위해서 그렇게 대체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술 취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비난한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가 그들을 어린 나이로 취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그들인데 그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방금 비유로 설명해 미국의 그 상황을 말씀해 드렸던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런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멸류관에 대한 설명이 우리 3, 4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합독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4절에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는 무화과의 처음 열매는 열매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도시를 쉽게 삼켜버린 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아수르 임금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방주한 행동을 끝장낼 이들의 행동들을
끝장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포는 열왕기하 17장 5에서 6절을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난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런 경고들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며 예언합니다. 이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선포하는 신탁이 남유다 왕 히스가의 시대의 신탁들 앞에 놓은 것으로 보아 분명 의도적입니다. 그 사이에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서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적 자만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 좀 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어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강대국에 의존하면 너희들의 운명도 에브라임의 이 운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 지도자들은 술에 빠져 권력과 부가 가져다 두는 오만과 사치를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자랑의 면류관들은 시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그 화려함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꺾여버리고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속에 생명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멸망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비유 중 또 하나가 흔들기만 하여도 쉽게 떨어질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 6절입니다. 그날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풍요나 부에 사로잡혀 교만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영을 주시기에 재판관들은 공의롭게 재판하며 용사들은 용감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남은 백성을 위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 위해 재앙을 사용하셨던 이런 노래입니다. 비록 왕과 왕의 궁정은 사라졌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자나 잔치 참여자의 머리에 씌우는 꽃과 동굴로 만든 원형 장식입니다. 이와 동일한 관습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마리아 술 취한 잔치 참여자들은 자기 앞에 닥쳐온 공포를 잊고자 자신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곤 하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 마치 면류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면류관들이 실제 면류관이나 이 상징적 면류관이든 그것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고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교만은 익은 무화과 같이 돼서 먹힐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전혀 또 다른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2000년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즐거이 순종한 자들에게 아름다움과 영광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재판관들에게 공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군사들에게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면류관을 언급함으로써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지도자들과 전능하신 주님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요?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면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외적인 성공과 아름다움에 현혹됩니다. 경제적 변형과 정치적 성공이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보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잘못된 면류관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가 닫히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마리아가 다르지 않다고, 북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신앙적 교만이나 무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속에 내가 했던 잘못들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일주간 했던 잘못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찔림들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이나 모든 곳에서 낮아지며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찾는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찾는 면류관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면류관을 찾는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잘못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뉘우치며 살았어야 되는 남유다 왕처럼 그렇게 남을 보며 남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오산자에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원로 목사의 건강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배국자 권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유현 집사님 손가락 마디 접합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성희 성도님 항암 치료 중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순원 집사님 약물 치료 중에 계십니다.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내밀어 이 환우분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어부터 초등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이 계속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빨리
그 백신이 완전 백신이 나와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포괄적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혜를 입은 국민들과 국민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도우시고 유리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을 얻고 돌아가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